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순종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다음이 무슨 가사죠?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뭐예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뿐 아니라 믿노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도 하나님께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들만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누구한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죠.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희한한 그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요. 수족관에서,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비단 잉어과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코이입니다. 뭐라고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어항에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면 얼마큼까지 크냐면 5cm 내지는 8cm, 한 요만큼까지, 더 이상 크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수족관에서 키우면 얼마큼 클까요? 5 내지 8cm가 이제는 한 수족관에서 키우면 한 15cm 정도까지도 큰답니다. 훨씬 한 배로 더 많이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연못에다가 키우면 그보다 갑절에 30cm까지도 그 물고기가 큰데, 놀랄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놔주면 얼마큼 크는지 아셔요? 1m 20cm. 얼마큼 큰지는 모르시죠? 1m 20. 잘 모르시는 그제 저희 동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낚시를 갔는데 오랜만에 돔인가요? 물고기 중에서 돔이 좀 비싸죠? 돔을 잡았는데 얼마큼 큰 걸 잡았냐면 47mm를 잡았대. 그러니까 47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걸 잡았어? 근데 뒷부분이 중요해. 센치가 아니라 미리. 47cm를 이만하다면 47mm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47 하는데 다들 소가 그렇게 큰 걸 잡았어?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웃고 말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믿음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맞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 코이 물고기 보니까 자기가 만일에 그 어항에서 키우는데 강물에서 크는 것처럼 1m 20까지 큰다면 살 수 있을까요? 본인이 못 살 걸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똑한 물고기 같아. 야, 물고기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만물의 영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고작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조그만 어학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요. 우리 식으로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밴댕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어릴 때부터 듣긴 많이 들었는데 밴댕이가 도대체 뭔가? 밴댕이 물고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 그래서 밴댕이가 뭔가 해가지고 어떤 분이 덕산 어디 가면 밴댕이 그 찌개를 잘한다는 데 있어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봤더니 밴댕이가 조그만데 근데 소갈딱지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갈딱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작다. 왜 이렇게 마음이 작으냐? 마음이 좀 넓고 푸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으냐 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만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여러분 그 분량을 넓히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뭘 먼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 사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어림도 없는 일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네가 강물에 있다. 지금은 그냥 손가락만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치어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네가 살면 나중에는 120cm까지 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해요? 기도원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원 하면 적들이 무서워 들킬까봐 겁나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우리는 극히 작은 므낫세 집하고 그 집합 가운데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어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고 결국은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기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계산한데도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항상 주님 뜻 안에 있다. 그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 주님이시라면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 처음 만났잖아요. 물고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그가 했던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의 만선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면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이 사실은 주님 만난 그 가치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게 쓴 것이 그거였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닭이, 어미닭이 요즘에도 이제 알을 품어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깔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끔 대적들 이제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그런 천적들이 많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쪽제비도 있고 또 하늘나는 새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미닭이 내는 소리 여러분 다 아시죠?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어미닭은 늘 뭐라고 해요? 항상 새끼를 병아리들 이렇게 거느릴 때는 어미닭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뭘 먹든 뭐하든 항상 뭐요? 고고고고 고고고고 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고고고 평소에는 안 내던 그 소리를 어미닭은 항상 냅니다. 왜 그럴까요? 새끼들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새끼들은 항상 뭘 하든 그 주변에서 놀 때 뭐 하죠? 어미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고고 어떻게 소리 내면 갑자기 수십 마리 이렇게 막 10마리도 넘던 그 병아리 한순간에 한 마리도 안 보여. 어디 갔을까요? 희한하다. 그 닭, 어미닭 품 안에 다 숨어. 그럼 한 마리도 안 보이다. 신기하게 잘 숨습니다. 근데 그 어미닭의 소리에 다른 먹이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나 마나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내가 택한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내게 함정이 되리라.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리라. 근데 결국은 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오정. 손오공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오정이라고 있는데 사오정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어두워요.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계속 뭐냐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콤프라이트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콤프라이트는 아시죠? 배고플 때 우유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먹는 그 이제 스낵을 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콤프라이트 선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 나 콤프라이트 먹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아빠 나 콤프라이트 먹을까요? 그러니까 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경질적으로 얘기해요. 아빠 나 콤프라이트 먹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할게요? 시끄러! 콤프라이트나 먹어. 시끄러! 콤프라이트나 먹어. 결국 그 먹냐고 물어봤는데 못 들으니까 그렇게 먹어.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이리로 가 그러면 그냥 그리로 가면 되는데 이리로 와 하면 주님께 가면 되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라고 하면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그냥 가면 어렵지 않을 텐데 근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뭐해요? 가고 서면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고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위험이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뭐하래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내가 드러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 뜻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번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7장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는 그 왕이 의지하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장관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파란 글씨를 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뒷부분만 했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뭔가를 잘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답답할 때, 힘들 때,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못하겠다고 여겨질 때 그때 묵상하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한다. 하나님이시라도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자주 이스라엘 나라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어디로 쳐들어온다? 어떻게 온다? 이걸 다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왕한테 가서 미리 준비해라. 거기 지금 아람 군대가 온다. 그래서 그때마다 방비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첩자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항상 이렇게 적들에게 다 이렇게 누설이 되는 것 같다. 어느 놈이 첩자인지 간첩 잡아내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아무도 없는 침상에서 한 말까지도 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작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전체를 다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그러니까 들어오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성 안이 밖에서 먹을 것도 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만 먹고 살진데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걸 하나님이 다 나눠두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정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귀 고기는 먹지 마라. 그 가운데서도 머리,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머리는 부정한 것의 플러스 부정입니다. 근데 나귀 머리 하나를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6장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단다. 80세겔. 1세겔이 뭐냐면 4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니까 320일 동안,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나면 1년에 320일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300일 이상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 돈을 줘야만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왜냐면 안 죽으려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하프테라고 했는데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찮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남들 먹지 않는 거,
그것도 평소에는 더럽다고 거들떠보다는 그런 것들도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그게 이제 앞에 있던 그런 건데, 오늘 1절에 뭐라 하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 그 엘레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말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하푼테나, 쓰레기 같은 남포리 구정물에서 건져낸 것, 간식 그런 것이 이제 하푼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양질의 좋은 고운 밀가루 한 스가 한 7리터 조금 더 되는 것이, 우리말로 한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말로 한 말 정도 되는 게 지금 있는 것보다도 상상이 안 될 만큼 몇 배로 싸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거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언제? 내일 이맘때 되면. 하루 사이에 천지가 개벽을 하든 뭐가 되든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장관이랑요,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있고 있는 여기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은 어쩌면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더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이제 판단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설교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설교가 뭐예요? 제 말 하는 겁니까? 제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살아온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얘기하고 제가 아는 지식 그냥 전달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대신해서 잘 전해드리고 잘 알려드리고, 이게 사실은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든 자기 얘기하든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말해, 이거는 사실은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말 듣고 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불신앙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2절 끝부분에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못 먹는다. 내가 눈으로 보긴 하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가능하면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거기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말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 막 나오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식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루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다만 내가 믿든 안 믿든 결과는 내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긴 하되.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먹어도 너는 못 먹어. 왜? 입방 정도로 가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도저히 안 믿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데. 아니 아무리 뻥을 쳐도 그렇지.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뻥을 이루실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주님이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대로 되고 내 말대로 되고 내 속에서 역사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대적들이 다 물러갔어. 다 물러갔어. 근데 그냥 물러간 게 아니야. 가지고 왔던 군수 물자를 그대로 다 놔두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누가 차지할까요? 그 성 안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이 다 그냥 거저 차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걸 그냥 주시죠.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냥 미련스러운 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는 거죠. 기다려 보는 거죠. 견디고 보는 거죠. 참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날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은 다 돼요. 결국은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6.25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73년 되는데 이 73년 동안 이 나라가 73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뭐라고 해요? 도저히 머리 쓰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잘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No,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만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우리 힘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했구나.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사람들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간에 그 말씀을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먼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게 하시고 빌립처럼 머리만 굴려서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그대로 순종할 때 사방으로 겨쌈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온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